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믿기 힘든 일들, 그리고 믿음이 과연 어떤 것들일까, 그리고 믿음의 기준, 또 믿음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적용하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상당히 많이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지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어떤 삶을 반영하고 있는지도 또한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 살아갔을 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믿는다는 건 무엇인지 그 대상도 잘 모를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떤 믿음, 그리고 믿음의 증거, 우리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에 대한 어떠한 증거들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사실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말할 때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 그리고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답을 주실 거라 확신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좀 들어보면 20절에 보면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났다라고 그래요. 생각이 났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11장 같은 본문 절에 12절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야, 저거는 그냥 죽어서 뿌리채 말라야 되고 도저히 열매가 맺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세요. 제자들이 그 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왜 저렇게 화를 내실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보면 사실은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뭐 이런 몇 번 빼고는 화를 내거나 저주를 뿜으시거나 그렇게 죽이시거나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께서 해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베드로는 기억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좋은 일은 너무나도 우리가 잊혀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도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무엇이 재밌었겠냐면, 흥미로웠었냐면 예수님이 고쳐주고 상한 사람을 일으켜주고 기적을 베푸신 것들은 손으로 나열하기도 어렵고 기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무화과 나무처럼 마른 이유, 나무가 죽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굉장히 새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굉장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저주한 나무가 죽어버렸습니다. 뿌리째 죽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고 믿음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믿고 굳건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 안타까운 사람들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거를 믿는 사람이 있고 근거가 없는 거를 믿는 사람이 또 있어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저 사람은 좀 잘못 믿는 것 같은데? 라고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되는 줄 알고 마음에 굳건히 새기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또 한 수를 더 뜨세요. 그냥 굳건히 믿으라고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거나 받을 것이라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미 받았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판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속으로 뭐라 그럴 수 있어요? 맛이 좀 갔을 수도 있다 라고 우리는 봐질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믿음은 너희가 마음속으로 깊이 간구하고 깊이 얻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마음속 깊이 기도를 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한 이후로 이미 받았다 생각하고 받은 줄로 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그렇게 아마 굉장히 감성적이고 굉장히 확신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정리를 해주시는데,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25절에 이 정리의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이요, 굉장히 느낌이 다르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줄 알고 믿고 그리 행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갑자기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니 갑자기 믿으라 그래놓고 용서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고민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의 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대로 용서하고 먼저 행동하고 우리가 먼저 믿음으로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다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먼저 그 믿음을 통해서 무엇이에요? 이미 용서받았다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들도 용서해야 되고 남들도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엄청난 축복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이미 받았다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풀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들. 그리고 우리가 공짜로 받은 이 은혜에 대해서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이미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엇입니까? 끝난 거예요. 우리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은 것처럼 남들이 잘못한 것들, 남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우리는 그것들을 품어주고 이해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증거이며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내가 먼저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있는데 일단 기도해야 되겠다. 이거는 좀 불가능한 거지만 하나님이 좀 고쳐주셔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기도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장 제 삶 속에서 기억나는 게 무엇이냐면, 기도원에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금식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금식을 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될 줄 알았더니 배가 고파서 기도도 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되시고 제가 3일 만에 기도를 하고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딱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가 그렇게 나와요. 반대로 기도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다릴게요. 하나님 내가 참을게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제가 기도했던 거 다 포기해 놓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마음속에 놓고 기도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믿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제 삶이 변화됩니다. 내가 기다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 기다릴 수 있다. 내가 아직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확신을 하니까요, 제 삶이 변화가 되고 제 주변이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어떻게 내려놓는 순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하려고 그랬어,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 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해요? 모든 상황이 끝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강남 지나가면서 말죽거리 지나가면서 여기는 대파밭이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때 땅을 하나 사놨어야 되는데 라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야기들을.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저 사람 나랑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순간 장로 됐네, 어느 순간 신학해서 목회자 됐네. 근데 나랑 똑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야. 그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에 얘기하듯이 우리가 서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무엇이에요? 혐의가 있다는 건 무엇이에요? 정확한 증거나 정확한 잘못들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 믿음이 정말로 내가 먼저 실천하는 믿음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우리가 남에 대해서 포용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주님 나 먼저 풀어주세요. 내가 먼저 먹고 살고 내가 먼저 풍요로워지고 내가 먼저 축복을 받으면 나는 분명히 나눠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콩 한 쪽도 못 나누면서 콩을 10개 준다라고 나눌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믿고 있고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콩 한 쪽이라도 우리가 가진 것 속에서도 믿어 의심치 않고 이미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베풀기 시작하면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우리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먼저 베풀지 못하고 먼저 행동하지 못합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 야, 된 다음에 얘기해. 야, 된 다음에 얘기해. 그러면 속으로 그러죠. 된 다음에 너랑 왜 얘기하냐?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 내가 이런 일을 할 거다, 앞으로도 할 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래, 된 다음에 얘기해. 그러면 그 인생에 참여하지 않고 그 인생에 투자하지 않고 사업적으로 얘기하면 그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일이 잘 됐어요. 그럼 찾아가겠죠. 거봐, 내가 된 다음에 얘기하랬더니 너 된다 그랬잖아. 그럼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된 다음에 너랑 왜 이야기를 해야 되냐? 라고 다시 되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삶 그리고 신앙도 이런 공통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타내고 우리가 먼저 믿음의 표현을 하지 않고 행동을 하지 않고서는 사람들도 우리를 믿지 않고요. 하나님과 예수님도 우리를 축복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미 이 세상 것이 다 내 것이고 이미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고 이미 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내 것들을 용서해 줄 수 있고 내 것들을 나눠줄 수 있고 내 것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없다 그래서 움츠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확신히 구원해 준다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행동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한 달 전에 전화로 충고를 한마디 하더라고요. 야, 너 먹고 살기 힘들고 너 뭐 죽겠고 네가 지금 뭐 남 걱정을 해. 저한테 막 이렇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너나 잘 살아. 그리고 네가 뭘 봉사를 해. 너나 똑바로 살고 얘기해라고 얘기하고. 제가 웃으면서 그냥 알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믿는 믿음은요, 내가 뭘 가졌다고 해서 주고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주고 내가 받을 수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았고 이미 누리고 있고 이미 내가 이뤘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의 믿음이 참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 건지,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것들을 믿고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물질적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물질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은 조그만 하나의 옵션이에요. 물론 우리 삶 속에 중요한 위치를 착용하지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주리수를 믿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미 받은 것이고 이미 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물질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여유 있는 사람이 항상 물질적으로 기도하더라고요. 사실 진짜 물질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기도 잘 안 하더라고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드리면 돈 없다 하는데 막 진짜 재벌집 아들도 맨날 돈이 없대요. 저도 없는데 어차피 이 사람의 욕심, 이 사람의 욕구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만큼 받은 사람이 막 더 받으려고 그러면 막 자꾸 더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막 받은 게 없다 그러고 불행하다 그러고 어렵다라 그래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의 기적인데,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바뀌면 됩니까? 이미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구원의 확신을 믿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여기 이 끝절처럼 용서할 수 있는 거고 모든 것들을 베풀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확신을 증거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물질적인 것, 세상에 사는 근본적인 이득, 세상에 사는 모든 위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남을 용서한 것처럼 용서하면 이미 그 용서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게 용서고요. 어떤 영화 제목에서 그러더라고요. 너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이긴 사람이 하는 거다. 진 사람이 용서하는 게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사용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다 얻은 사람만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도 못 받았고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 누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참는 거고 용서할 수밖에 없는 선택적이지 않고 그 의무적으로 참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모든 것들이 자유로워지고 너무나도 행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베풀어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처럼 이 무화과나무가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는 잎사귀만 푸르스름하고 굉장히 많이 자라 열매가 없는 것을 예수님은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가진 건 많아요. 근데 열매 맺지 못하면요, 예수님은 그 뿌리채 말라 비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잎사귀는 없어도요, 열매 하나라도 내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는 순간 무엇입니까? 그 열매 하나 가지고요, 예수님이 그 나무를 살아가게 하고 잎사귀를 나게 해주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무는 어떻게 했을까요? 잎사귀만 일단 막 푸르스름하고 막 확장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무화과 나무고 내가 이 나무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말라갈 때, 우리의 인생이 이 무화과나무처럼 어려울 때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믿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정비하고 어떻게 새로 세워나갈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 중반절에 나오는 그대로 믿어라, 강력하게 믿어라, 의심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결과에 보여지는 그 결과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먼저 남을 용서합니다. 내가 먼저 확신을 가지고 남을 용서할 수 있을 때 그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거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겼을 때, 다 가졌을 때. 스포츠맨십도 어떻게 나옵니까? 중간중간에 매너로 스포츠맨십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승리한 사람이 패배한 자를 어떻게 해요? 안아줬을 때 멋있는 거예요. 안아줬을 때. 우리는 항상 그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만났기 때문에 이미 다 얻은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안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싸우고 정말로 엄청난 경쟁 속에서 경기가 딱 끝나니까 그 선수들이 서로 수고했다고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후회가 없고 모든 것들을 다 이뤘고 모든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결과와 상관없이 안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의 증거, 우리의 믿음에 나타내는 그것이 푸른 잎사귀인지 열매인지,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마지막 절처럼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나타내고 용서하고 모든 것들을 허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하루 깊이 생각하시면서 고민하기를 소망하겠습니다.